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흔히 기독교를 비판할 때 너무나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신앙을 갖게 한다. 그리고 너무 내세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보험 드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 다음 세계가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고 지금 삶의 그런 삶의 열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그리고 그 삶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저 천국 가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천국 티켓이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사람은 그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봤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거기에서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전부 다 등장인물로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또한 등장인물로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생생하게 그려진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사실 우리들 자신의 군상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신앙적인 그 모습으로만 살지 못하고 때로는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 다양한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일부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성문에 도착한 사람은 크리스찬과 소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인 명사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에 대한 교리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자신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말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 끝이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마음에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을 갖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김구 선생처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면 1초도 안 돼서 나올 수 있는 그 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이 정말로 비루한 것이어서도 안 되고 천박한 것이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깊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려나는 진정한 소원이 우리들의 마음의 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명저에서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모든 문명은 발생하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해체의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500년간 나라가 거의 세상에 없는데 이 나라는 수천 년을 갖다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명이 발생,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겪는데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들은 문명을 쇠퇴하게 하는 도전의 기미를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이에 올바르게 응전하도록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또한 극복하게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역사의 도전이나 홍수나 가뭄, 혹한이나 지진 같은 자연의 격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는 빈부의 격차나 도덕적인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력 상실일 수도 있고, 또한 역사책에 기록된 것처럼 게르만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들의 대이동과 같이 사회의 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를 무조건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적 소수가 대단하고 이 창조적 소수는 완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창조적 소수가 도전에 응전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요소에 도전에 응전하지 못할 경우에 이 창조적 소수는 쇠퇴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게 되고 자기 도취 및 안일에 빠져서 오만해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소수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국민윤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번 창조적 소수였다고 영원히 창조적 소수로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창조적 소수라고 해서 반드시 내일도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누구보다 자신이 비판하던 그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가장 부정의해지고, 그리고 공정을 얘기했던, 외치던 사람이 가장 불공정한 그런 삶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토인비가 지적한 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가장 구태의연해지고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칭찬했던 창조적 소수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남은 자를 갖다가 한자로 하면은 여민이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여민인데 한자가 같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남은 백성,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아르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 쉐아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반에 흩어져서 나오지만 특별히 의미를 가진 남은 자는 이사야에서부터 아모스, 미가, 스바냐를 넘어서 신약의 로마서에까지 등장합니다. 미가서는 짧은 예언자지만 성경 전체에 사용된 남은 자 가운데서 남은 자라고 하는 용어를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데가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남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도 이렇게 미가서에서 표현이 쓰여집니다. 남은 자를 한자로 하면 남을 여와 백성민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니까 스스로 남은 자, 저 남을래요 하고 남은 자 이렇게 결단해서 남은 것 같지만 남은 자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남겨진 자들,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구원의 씨앗이 될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딘가 그 남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었는데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0,000명 가지고도 그렇게 미디안하고 싸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생각할 때 10,000명도 적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서 얼굴 쳐박고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 빼고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고르라고 했는데 딱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의 용사, 그 남은 300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32,000명이 다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백이 있을 때 용기 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갈 때 고양이나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갈 때는 울고 벌벌 떨지만 그러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그 개를 향해서 발길질도 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달려들어도 아빠가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든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남은 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적 소수가 그렇듯이 남은 자들 역시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남은 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인내를 얘기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그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내려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방울방울 그 이슬이 맺혀 있는 그 모습들 보면 참 예쁘죠. 그리고 나뭇잎에도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치동이 공기가 맑지 않지만 정말 안 좋죠. 하지만 여기 나팔꽃이 자라더라고요. 정말 기이한 현상이에요. 지표식물이라고 해서 공기가 맑은 지역에만 자라는 건데 이 아이가 어떻게 공기가 가장 안 좋은 지역에서 적응을 해서 이게 자라는지 나팔꽃이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팔꽃이 자라는 자리를 몇 년째 그냥 계속 꽃이 피면 또 보고 그리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미가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흔히 점집에 가서 점을 치면은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귀인을 기다려라 해가지고 귀인이 누구냐 해서 막 그 귀인을 찾아서 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사람 만나가지고 막 상의하고 뭐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얘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얘는 나만 의지하는 애구나. 얘는 나밖에는 모르는 바보구나. 그러면 내가 안 도와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치근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많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셔도 아무개를 잘 설득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무개에는 그럴 만한 힘이 있을 거야. 믿는 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 안 할까요? 기도가 응답되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은 역시 내가 인간관계 잘했어. 역시 아무개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관계 잘해야겠어.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런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도와줬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겠구나. 영광 돌리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하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호와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더라도 숲의 짐승들 중에서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숲의 짐승들은 여럿이 있지만요, 사자보다 더 강한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숲에 풀어놔서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 중에 사자 같대요. 양떼 중에 사자면 어때요? 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떼가 있는데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양떼 100마리라도요. 사자가 그 양떼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에게는 다 밥이지 그것이 무슨 뭐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와 쪽수가 많은데 한 대씩만 맞아도 100대인데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사자가 볼 때는 그냥 재미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원수들이 양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들을 이처럼 심판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은 자 되자 한다고 해서 저절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맑고 바르게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난 승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아유 천국 간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믿음 가져가지고는 천국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자투리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많이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야면 아무도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같이 연기하다가 천국 문도 가보지 못한다는 것은 큰 비극이에요. 그것은 마치 리오왕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리오왕 역할을 맡아서 왕관을 쓰고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갈 때도 내가 리오왕이겠느니 하고 왕관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나뉠 때가 반드시 오고 그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토인비가 어제의 창조적 소수가 반드시 오늘의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제의 남은 자가 반드시 오늘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남은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일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만 믿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찾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강의 듣다가 막상 죽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그곳에서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부귀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맞이하게 될 그 진정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유혹 이기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주님만을 바라며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